다다음 주는 제가 없어서 다다음 주에 오시면 2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애녹 목사님이 무당이셨거든요. 무당이셨는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2편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이뻐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녀도 축복받고 뭐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 여러분이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문제, 무거운 짐들도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밝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얼굴 어떤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가 막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이 옆에 계신 분 보니까 어때요? 네, 좋죠. 얼굴이 천사 같아요. 너무 밝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겐 짐이 있어요. 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짐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때는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살아셨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셨냐, 이 얘기입니다.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짐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게 어린아이 때 친구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엊그제죠, 금요기도회.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회 때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때 이제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기도 카드 중에 이번 주에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절친인데 절교했어요. 그 아이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이처럼 아이들도요,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때로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또 비전이, 꿈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꿈을 막 부모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요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 꿈이 뭐야? 라고 묻는 때가 많아요. 나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삶이 있는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부모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너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마디 하죠. 대통령이요, 건물주요, 뭐 좋아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돼야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커졌어요.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떤 짐이 생겨요? 이제 대학을 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좋은 아름다운 자매 혹은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또한 그 문제가 되어지는 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직장을 다니면 승진하게 되어지고, 또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고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계시지만 하나씩 다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무슨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짐이신 것 같아요? 뭐예요? 내 남편이 짐이다. 내 아내가 짐이다. 내 자녀가 짐이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죠.
나의 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를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노후는 어떤 일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문제들이 나의 인생의 짐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가장 큰 짐인데 어떤 짐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짐에 대한 억눌림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렵다, 문제가 된다, 뭐 힘들다, 이런 쪽에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아무리 외면해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는 뭐 치료를 받고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뭐 바깥에 나가서 잘 사는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힘쓰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도 주님께서 맡아주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이거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함으로 맡기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는가? 이 이야기가 어디 쓰여 있냐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은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이거는요, 병원에서 사는 약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구구단 3단을 아시잖아요. 39, 27 이렇게 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 구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 신약입니다. 도대체 오래된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셨지? 이것은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쓰여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가 신약, 새로운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무슨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죽음의 문제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나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맡길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고 믿게 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 소화가 잘 된다든지 얼굴이 이뻐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소망도 있으신가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어쨌든 제일은 사랑이지만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소망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인데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요.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무엇으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초기 선교사님이 1900년도에 초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야 구원받아요.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다니는데 얼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선교사님,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구원 받습니다. 왜 구원 안 주세요? 왜 구원을 안 주시냐고요? 돈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9원, 10원, 100원 별거 아니잖아요. 1900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화폐법이 언제 바뀌었냐면 1902년에 바뀌었어요. 전에서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10원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때 소 한 마리가 25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 나오면 9원 드려요. 9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면 300씩 드려요. 300.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데 새 가족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번 주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200씩 300씩 준대요. 이러면요 번호표 뽑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나가서 전하는데 아니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이러니까 진짜 구원인지 알았는데 그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건져냄을 받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를 맡기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얼굴 표정이 좀 펴야 됩니다. 이때는. 예,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좀 펴져 있는 것, 우리가 환하게 웃고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영생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착각을 하고 다녀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믿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믿어요. 또 때로는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면요, 삶이 달라져요. 예전처럼 살지 않아요. 나에게 영생이 있고요,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오늘 영상에서 보면 이영표 선수가 박예농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이전에는 성공이었어요. 축구 선수로 인하여서 성공, 많은 것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직업이에요. 축구 선수는 직업이고 나의 목적은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나도 주님 영접하며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잘 되더라, 교회를 다니면 형통하더라, 교회를 다니면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것만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 이 문제 해결받아요. 꼭 교회만 다녀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나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나오는 것도 박수쳐서 축복할 일이지만 문제는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영생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여러분, 믿다가 쉬겠습니까? 믿다가 방학하겠습니까? 믿다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의 축복이 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신학적 용어 중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게 왜 신학적 용어냐? 천국이 이미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와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언제 천국 가냐면,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냐면 즉시로 됩니다. 언제 된다고요? 즉시로.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 내가 보니까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지, 열심히 다녀, 보니까 너 열심히 안 다닌 것 같아. 하나님이 지우개를 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우개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을 호적에 올리시면 호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도 보지 않고 세상 길을 걷고 나쁜 짓을 자꾸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쁜 짓을 자꾸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자녀였을 때, 제 아래 놓였을 때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요. 말로 처음에 하다가 안 되면 어때요? 불러.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때리죠. 그래서 맞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혹시 맞은 적은 있으세요?
하나님 때이시면 많이 아파요. 저도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업이 어렵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단번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는데요. 성경에 정죄는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끝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뭐를 받냐면 징계를 받아요. 뭐를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말한 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꾸만 세상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믿다가 쉬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마음에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를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모태신앙일 때도 있고요, 오래 다녀도 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10년 20년 아무리 그분이 뭐 임직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청라 21세기 교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내 마음에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요.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기도도 나와요. 금요기도도 나와요. 수요예배도 나와요. 목장에도 열심히 있어요. 찬양대도 해요. 봉사도 해요. 열심히 수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해요. 그 다음에 물질로도 헌신해요.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성전에 늘 날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금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이런데 왜 천국에 가면 그의 이름이 없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이 뭐냐면, 제가 구분하기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구분을 짓는데, 이 종교인들은요, 그냥 절에 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근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절에 열정적으로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저희 집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절에 뭐 오만천지 절은 다 가요. 그래, 절에 가면은 108배 이런 게 있어요. 108배 절을 열정적으로 해요. 야,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요. 저는 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절에 갔더니 절을 하래. 그래서 절에 가서 절을 하는데 막 108배. 근데 얘네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뭐 절에 가서도 뭐 거기서도 찬불가 부르고 뭐 봉사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얼마나 많이 막 그 자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방생한다고 해가지고 한강에 그냥 막 뿌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강 많이 어지럽혔어요. 그 생태계를. 그러면서 막 했던, 열심으로 본다면 저희 집 대단했습니다. 예, 뭐 헌물도 드려가지고 뭐 시주하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아니라 절 막 짓고, 야, 열정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예배도 안 빠져. 봉사도 해, 헌신도 해, 수고도 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고 그게 뭐 장로가 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분들 계세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에 보면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마음에 성경이 보면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해요. 화인 맞은 자.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 성전 뜰만 밟고 다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데, 죄를 범하면 이 성령께서 자꾸 옆구리를 찔러.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계속 죄를 지으면 때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내가 마음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여러분 구원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집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빠져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집사님이 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대놓고 당겨. 독해. 야, 무디 목사님 독하셔. 딱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눈 보면서, 눈을 보고 얘기했는지 땅을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 마음에 죄를 짓는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막 거짓을 얘기하고 세상이 나쁜 그 뭐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분들은 뭐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는 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다닌 게 아니라 뜰만 밟고 평생 다닌 거예요. 뜰만 밟고.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구원파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 죄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죄를 막 짓고 다녀도 괜찮아. 이건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어요? 마음이 자꾸 찔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에 가서 나와요. 사랑의 모습.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교회는 그냥 성령 뜰만 밟고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죄를 지어도 교회를 안 나가도 말씀을 안 봐도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냥 편안해.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건요, 신념이야. 그냥 자기 신념. 이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그냥 긍정의 힘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 이 소망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돼.
그냥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천국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소망을 잘못 가르쳤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썩어질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고요, 신앙의 목적은 소망입니다. 천국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이야기한 모든 내용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야? 천국 얘기예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얻고 싶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사는 거.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도 뭐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더니 이들이 따라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났던 사람들이 따라와. 그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잘 대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메시아를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뭘 때문에? 먹고 배부름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또다시 배를 불려주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에 좌편에. 이들이 따라간 것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이유는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잘 되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하노라. 내 영혼이 1차 잘 돼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은데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살아도 그냥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있었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다니면 감옥 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거기 맨몸으로.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려요. 교회 다니면 직장을 잃어요. 그 당시에 길드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초대교회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었어요. 내 목숨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죽어도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거처를 만들러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얼굴 좀 피세요. 지금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죽으면 간다고. 여러분, 죽음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현표 선수나 그 많은 선수들을 보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살아요. 나쁜 짓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발을 하시는데, 이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한대요. 근데 대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러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이 이야기를 별로 관심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문제, 내 사업, 내 자녀, 내 문제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지만 제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무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곧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 간다. 내가 만약에 장래 소식이 난다면 죽었다 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고 나는 더 좋은 진짜 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도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잇는 사람은 지금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저 천국에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하는, 닻이 뭐예요?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내리면 파도의 풍랑이 흔들리잖아요.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막 시험도 들고 교회도 끊어버리고 뭐 이런 학원도 아니고 막 교회 끊었어요. 전화하면 그러다가 또 있으면 또 교회도 다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못 만나면 못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외모로는 그렇게 봤는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여러분 로마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된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신약의 율법서인 로마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다니는 이유가 아직까지 못 만나서 그래,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 성전뜰만 밟고 다니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살면 노후보장 국가가 해주고, 아니면 내가 가진 것도 말고 부모님이 뭐 물려준 거 있으면 잘 살 텐데 뭘 굳이 교회를 다니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주님을 아직 못 만나니까 내 죄 문제도 뭔지도 모르겠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잘 몰라서 그런 인생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사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건너갈 텐데요. 사랑이 이제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고요, 신앙의 목적은 소망이고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들인데 하나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에 대해서? 천국 얘기만 해요. 천국 얘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이뻐져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 단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 믿으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도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랑이 없다?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지적인 사랑, 이거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좀 달라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인데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묻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우리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를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건 내 안에 없어요. 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엔 사랑할 수, 우정, 친구의 우정,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묻는다.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고민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세 번째 물어요. 그럼 아가페가 아니라 이번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원어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아가페는 언제 왔냐면 그가 성령이 임하고 그때 아가페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어주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 한 번 오고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오늘 VIP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여러분,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진짜 죽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때 목사님 얘기한 거 내가 할 걸 꺼서 끝난 거예요. 심판 자체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건너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대강대강 믿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었습니다. 믿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이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 크리스마스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자녀들에게 전승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까 이용표 선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짐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